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44쪽입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후서 2장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부탁하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디모데후서는 써지는 배경 자체가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이제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쓴 시기가 거의 바울이 이제 죽을 즈음에 썼던 내용이어서 약간의 유언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언장. 그래서 항상 읽을 때마다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그 마지막에 진짜로 해주고 싶은 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후서 1장, 2장 1, 2절에 들어있는 말이거든요. 내용인즉슨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삶을 살고 또 네가 내게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일생 부탁해라. 그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또 내 삶의 은혜만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부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나 하나도 간당간당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지 않아서 껄떡거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막 휘둘리고 끌려다니고 땅에만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었고 그 잉여 에너지를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쓸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한 질문들을 해보는데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게 너무 명백합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힘으로 일생을 살았던 게 분명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사랑이 절절히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일생 동안 남을 향해 헌신하며 살아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을까?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내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너무 많이 이렇게 휘둘리는 인생을 사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살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은혜 안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영적인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어디에 인간을 뒀냐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공간이거든요. 사실 짐승들은 사람보다 굉장히 셉니다. 가죽도 두껍고요. 그 땅에 떨어진 거 아무나 막 먹어도 짐승은 막 배탈 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지저분한 거 먹어도 막 배탈이 나고, 이렇게 선교여행 가가지고 조금만 뭘 잘못 먹어도 물갈이 때문에 막 속이 다 뒤집어지고, 우리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피부도 굉장히 약해서 뭐가 조금만 물면은 그냥 막 상처가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살값도. 그리고 뭐 앵가는 거 먹어갖고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한 3년 키워도 애기들 3살 먹어봤자 너무 약하잖아요. 그리고 몇 년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고 막 그때부터 막 역동적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짐승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인 것 같은데 약하게 졌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어떤 상태에서의 강함보다는 영적인 환경을 입혀주신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특징인데, 그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공간이었거든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공간을 떠나버린 거, 하나님의 영이 흐르지 않는 광야 인생이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생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먹어도 허덕거리고 항상 채워도 힘들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모든 주어지는 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갈라내는 거거든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서 내가 좋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 이게 선악과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내가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걸 갈라내잖아요. 그러면 베러라는 개념이 생겨요. 더 좋은 거라는.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가르면.
그래서 원죄는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걸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망 때문에 파생되는 죄가 뭐냐면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폭력을 써야 돼. 나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뺏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에서가 아니죠. 우리가 갑자기 제가 이름이 가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이 아벨의 제사가 훨씬 좋은 제사로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나서 받고 안 받고라는 선과악이 구별되면서 화딱지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파생죄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뿌리가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계속 내 욕망을 자극해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자꾸 취하는 그 주체가 뭐냐면 나예요, 나. 오감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걸 자꾸 좋은 것과 나쁜 걸 갈라내는 이 정신분열 현상은 선을 향해서 좋은 걸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 없고 악한 것이 올 때 그것에 피하려는 긴장과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눌리고 휘둘리고 끌리고 자기 부담을 갖고 살아요, 인생이. 그래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를 가만히 보면 선악과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를 많이 못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과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은 생명과였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방법은 세상의 향해서 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노력해갖고 성공하면 돼. 이게 마귀가 주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과 밖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세계라는 독특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생명과는 아는 세계가 열리는 거고 선악과는 밖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선악이라는 게 눈이 밝아져서 밖의 세계로 내 의식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계속 다녀도 영이 안 열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온통 바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을 가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이 주객이 전도된 거거든요. 안을 못 여는 거예요. 안은 만남이고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 아는 세계는 굉장히 독특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아는 세계는 좀 더 이렇게 나중에 다뤄보기도 하지만 핵심은 광야 인생이 시작된 그 뿌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공간을 떠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해결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골로새 1장 한번 봐볼까요? (26절) (2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약 325쪽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어떻게 그 인간의 구속을 완성해 가는지 그 방법을 깨달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두 개의 생명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드웨어로 하는 이 물질적인 생명이라는 바이오스라는 몸을 만드셨고 그 안에 생명나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아는 세계를 만들으셔서 이 아는 세계의 주님이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셨죠. 근데 그게 첫사람 아담은 생명나무 되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못 갖고 광야로 빠지면서 안이 비게 됩니다. 안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 이 공허한 상태를 바깥에서 물질과 사람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고통의 뿌리예요. 인간은 물질 고개와 사람 고개에 걸려 있어요. 나라는 자존심 고개까지. 근데 그거는 결국 나라는 그 폴더는 물질과 사람을 하부구조로 두기 때문에 결국 나의 문제는 내 인생의 내 것의 문제가 돼요. 내 것은 결국 돈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나와 내 것에서 기인해요. 이 나와 내 것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 나와 내 것이 중화가 돼야 되는데 나와 내 것이 중화가 되지 않고 계속 나라는 기아가 1단으로 나를 드라이브를 기아를 넣잖아요. 그럼 내 것을 향해 가게 돼요. 나라는 알파는 내 것이라는 베타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 자체가 나로 출발하게 되면 내 것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아무리 그를 가서 내가 나를 높여보고 내 것을 아무리 확보를 해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비밀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언젠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 약속이 됐고 그게 이 땅에 와서 성취된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두던 이 비밀이 이제 나타났고 이 비밀이 너희 속에 얼마나 이 비밀이 너희 속에 이렇게 큰지를 보여주는데 그 비밀이 바로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비밀의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동 에덴 동산이세요. 예수님을 통해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교회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충만이 몸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충만이 인간의 몸에 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유일하게 하늘과 땅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장소가 교회예요. 하늘의 충만이 땅에 전달될 때 이 땅에서는 그게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그 모든 충만에 이 땅에 휘둘리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운 충만과 평안과 감사와 존재의 환희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 야곱의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갈 때만이 하늘과 땅이 교통하도록 해놓은 게 교회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럼 너무 좋은 건데 왜 사람들이 못 가지?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땅으로 들어올 때 죽으셨고요.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 내 겉사람은 죽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마귀가 볼 때 내 겉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이 종교인한테는 그 입맛에 안 맞는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면 이 종교인인데 돈 벌고 잘 되려고 지금 교회 다니지. 기복이 내 인생에 쫙 깔려있는 기본 베이스인데 나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종교로 빠져요. 거의 90%가 종교로 빠집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경계를 죽음으로 통과한 사람이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억지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통과하는 게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그를 억지로 통과하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거기를 통과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운 바 된 거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눠볼까요? 좀 한 말씀 더 보면 로마서 말씀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8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8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메커니즘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똑같이 저희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이유는 그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더라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생명나무 되시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으로 응답할 때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귀는 선악과이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옵니다. 노크도 안 하고 막 들어와요. 막 생각도 막 들어오고 막 아무튼 막 줘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만 역사가 돼요. 그래서 내 응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어서 탕자가 나갔을 때 아버지가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고대사에 저 둘째 아들 저거 싸가지 없는 놈 가서 동돈 매병 풀면 바로 잡아오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자발성을 훼손시키지 않으세요. 그가 스스로 망가져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만방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잠깐 내가 좀 편안해지면 내 능력이 막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나쁜 짓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탕자가 스스로 잡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막 당구장 표시 몇 개 하라 그러면 다 하고 싶어요, 진짜. 정말 예수님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데 다 그걸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너무 닫혀 있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떤 내 인생의 문제보다 중차대한 문제이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마음을 안 열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내가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애한테 지금 밥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또 그냥 십자가 이야기하고 나 힘든 이야기 하시네. 이러면서 듣기 싫어해, 그런 말들을.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갈리워져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침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사랑에 굴복된 자와 나 몰라.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 다니지. 나 그런 거 몰라 하고 예수를 바깥에 마음밖에 밀면서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하고의 쫙 갈라져요, 이게. 이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문제는 땅에서 잘 살면 왜 아니겠습니까? 저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데 너무 하지 말란 것도 많고, 학교 다니면서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나는 남들처럼 못한 것도 너무 많고, 이거 진짜, 예수 믿는 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신앙이 없을 때. 근데, 점점 잘 봐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가려면 의식이 필요해요. 짐승의 단계에서 사람의 단계로 올라가는데,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를 의식하는 걸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의 사랑이 부족하면요, 짐승의 단계로 다시 떨어집니다. 여자들이 남자의 사랑이 있다가 남자가 사랑을 안 주잖아요. 그럼 막 쇼핑 중독이나 막 뭘 많이 먹어불거나 막 감각적인 세계로 빠져요. 뭐 그냥 그거라도 채워야 되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자들도요, 여자가 나를 안 채워주잖아요. 막 바깥에 가서 막 핫짓거리 해버려요. 왜냐하면 공허하니까. 그게 의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아무리 이 땅에서 채우는 것은 자의식과 환경의식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가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이 영적인 비밀은 아무나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하늘나라가 열린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땅에서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그때. 이 충만의 비밀을 예수님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풀리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못 풀고 계속 지금 쓰레기 더미 안에서 그냥 약간의 그냥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그런 형국이 있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왜 은혜를 못 누리지? 이 비밀에 대해서 왜 못 풀고 있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핵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할 때 은혜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나는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요 피조물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너무 높아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간 거 벌써 봤습니까? 모든 영적인 원리가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정말 흙덩어리군가를 깨달으면 그때 은혜가 들어와요. 내가 흙이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이렇게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내가 동등됨을 취하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내 힘대로 살겠다가 내 힘대로.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 사망 이런 게 계속 내 욕망을 키우는 거예요. 그 욕망을 통해서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묶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했잖아요. 이게 죄사함의 자유예요.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모든 내 허물에서 해방이 돼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되냐면 디폴트 값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돼요. 왜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냐면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냐, 나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책이라는 말을, 자책은 이건 마귀가 쓰는 단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책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빵점을 맞을 애기가 50점 맞은 애기가 막 자책한다는 말은 50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 70점인데 어쩌다 이 바보 멍청이가 50점 맞았지? 자책한다는 말은 나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근데 자책이 아니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빵점인데 세상에 저를 50점이라도 인정해 주셨군요. 완전히 나를 바닥을 쳐야만 그때 성령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서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을 주시려고 하는데 못 받는 이유가, 내가 너무 높구나. 저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그 가장 핵심적 개념이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더 봐볼게요. 위에 있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이게 높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내가 나를 너무 높이고 싶어서 스스로 내려가고 싶은 높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게 상부구조가 없는 거예요. 내 위에 나보다 더 높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못 내려가니까.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나는 잘 못 내려가요.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의미를 띄어요. 왜냐하면 높은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한 고백이거든. 내 상부구조를 인정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셔닝이 그냥 힘들 때 한 번씩 기도해가지고 마음에 이하나 없고 목사님 설교할 때 한 번씩 듣고 이러한 정도의 그냥 그 당산나무 신앙의 액세서리 신앙이라고 그래. 액세서리 끼고 다니다가 힘들 때 십자가 한 번씩 보면서 이거 다 차고 있네. 그러면서 한 번씩 당산나무가요 그냥 물 뜨다가 그냥 그 받아놓고 막 빌잖아요. 빈 대상이 당산나무 신이고 예수님인 것 뿐이지 똑같아요. 비는 거는 별 차이 없어요.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다 떠놓고 그냥 빌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 같은 쓰레기를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랑을 받을 때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전달이 돼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저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내려간다는 개념 자체가 그냥 내려가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랑의 동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아버지 관점에서는 뭐였냐면 아버지 관점은 주는 관점이에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는 낮아짐이라면 두 번째는 모든 내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고 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이 통로를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대속을 강조하는 것이고 구조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흐르게 되고 마귀가 떠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순종과 대속이라는 단어만 딱 따면 고개 안 숙여? 너 왜 나한테 안 도와줘? 뭐 이렇게 그냥 사람을 겁박하는 용어로 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못 잡으면 이게 부부 성경 공부하고 막 서로 싸웁니다. 목사님 막 아내가요 순종을 하는데 순종 안 해요, 막. 그거 갖고 막 목사님 힘들게 해요, 막. 그러면 저는 막 힘들죠. 예,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순종과 대속은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너무 주님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은 능하셔야겠고 저는 세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흥하시는 게 맞고 저는 세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 그때 성령이 기뻐하세요. 이 지점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계속 낮아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못 낮아질 때 내가 요즘 높구나. 요즘 은혜가 없어. 내가 좀 교만하구나. 그때 주님을 높이시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제가 뭐라고 저 같은 피조물 흙덩어리가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라고 자꾸 나를 내붙여야 돼. 높이지 말고 함부로 이렇게 그냥 나를 그냥 한번 쓰레기에 쓰레기 그것도 상자 붙여야 돼. 상쓰레기.
그래서 나를 자꾸 이렇게 내붙여야 마귀 역사를 안 해요. 마귀는 교만의 영이거든. 나를 자꾸 높이거든요. 높이면은 그러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높이는 걸 플래터링 이렇게 할 때, 플래터링을 할 때 그걸 얻어먹으시면 안 돼요. 남이 나를 막 칭찬할 때 얻어먹으면 딱 마귀가 아싸고 목에 힘주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오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은혜 안에 강한 삶의 비밀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 지점이 저희가 조금 가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부탁하는 삶인데, 이 부탁하는 삶도 한번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봐볼까요? 사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의 의미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주었는가, 하나님의 물론 말씀을 따라 신앙을 지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면류관의 종류가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삶을 살아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그 사랑이 내게 충만을 느끼잖아요. 주님은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기쁨.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모든 걸 줘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주는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모든 영광을 나한테 돌리잖아요. 그게 존귀와 영광이야. 이 기쁨을 아들에게도 주고 싶었어요. 성자 예수님에게.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기쁨과 돌려받을 수 있는 기쁨으로 만든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 모든 걸 받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든 게 그게 성도의 존재 이유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저희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똑같이 우리도 주는 구조와 돌려받아서 존귀와 영광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구조로 사람을 붙이셔요. 우리가 이게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이 주는 게 가치예요. 능력은요 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것이고요. 능력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게 능력이에요. 하늘과 땅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주고 싶었던 기쁨을 아들에게도 주고 싶었고 아들은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받은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줄 때 이 기쁨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줬던 대상이 다 하늘나라에 가면 나를 바치고 있어요.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그게 하늘의 우리가 늘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하늘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이신 사람들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고 상급이에요. 그들에게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게, 봐보세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뭔가 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그것들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못 넘어갑니다. 하나도 못 가져가요. 이 땅에서 내가 도왔던 영혼들만 땅의 경계를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 했어요. 유일하게 사람이 소망이고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언장처럼 말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에덴 동산을 떠나지 말고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뜻이었어요. 충성된 사람들을 찾으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 가서 얼마나 한 달 있어봤자 얼마나 시간을 보내겠어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막 사람들을 막 어떻게 막 한 게 아니라 아니 막 어떤 조직을 바꾸는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인데 사람인데 충성된 자를 찾고 있어요. 한두 명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계속 어떤 조직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계속 키울 만한 일꾼감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명 제가 컨택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친구들에게 몇 년을 투자하면서 계속 관계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그런 게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를 찾는 게 중요해요.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4세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적인 세대를 건너해서 이 땅의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계속 사는 것은요, 밥만 축내고 환경 오염만 시키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주님을 예배하고 영혼들을 돕는데 위로는 순종이요 아래로는 대속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주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에게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혹시 관심을 가지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해보는 거예요. 못하는 거를 힘든 걸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영혼들을 향해 이렇게 내 에너지를 소진할수록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많이 자아가 빠져요. 이거냐면 사람의 자아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없어지게 해놓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대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들 속에 우리를 부대끼게 해놓으셨어요. 우리를 불교처럼 절간으로 빼지 않고 세상에 그대로 놔두고 세상에 있대 세상과 오염되지는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는 말고 세상을 바꾸라는데 이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차라리 도망가 버리면 안 보니까 속신한데 도망가지 마. 근데 거기서 바꿔봐. 이게 힘든 거잖아요. 빛과 소금으로서 그중에 거기서 너희가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그걸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은 것이 주님과 영혼들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인 사람들이 있나? 주님이 이 영혼 저한테 붙이셨어요? 기도하면서 도울 걸 찾는 거죠. 충성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다는 게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제사를 드리면 포도주를 따라서 피처럼 4분의 1, 짐승에 따라 3분의 1 이렇게 전제를 붓거든요. 당신의 몸에 피를 다 쏟아서 하나님의 희생 제사로 자신을 드림으로 마지막 순교를 당할 것을 예비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순교 당할 걸 알고 내 몸에 피를 다 쏟아서 주님을 위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다.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죠. 영원히 사실 것 같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남은 인생 동안에 하늘나라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 바울이 너무 중요한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세상에 이돌리며 세상에서 사는 건 결국 육으로는 쓰레기요. 영으로는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영혼들이 살다 보면 이 땅에 내 자아도 많이 편안해지고 하늘나라에서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가 돼 있어요. 이런 삶처럼 고상한 삶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길이 있는데 자꾸 반대편으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언제까지 결단하지 않고 언제까지 나는 힘들어 이러면서 땅으로만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지금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는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무게를 달아요. 저는 그날이 굉장히 기다려지면서도 두렵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달 때 하나님 제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살아냈나요? 제 인생을?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이렇게 다 벌거벗은 몸으로 비출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막 겁주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 인생이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저도 벌써 이렇게나 제가 60대가 된 줄 몰랐습니다. 아직도 생각은 20, 30대인데 세월이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주님 앞에 쓸 때가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면서 내 미래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잘 만나고 영혼들을 위해서 잘 살고 이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 번쯤은 우리 인생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나?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게 하나님 주신 사람들에게 어쨌든 에너지를 쏟고 이렇게 가고 있나? 은혜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은혜를 채우는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직은 사람들은 나중에 만나면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봐보세요. 짐승의 단계에서 사람의 단계로 올라가는데 사람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신의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신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의식이고 자의식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를 느끼는 의식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느껴집니다. 지적으로 봐보세요.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가게 돼요. 나누지 않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항상 그러시잖아요. 전도사님. 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다 받아요. 이게 생명과예요. 선하고 나누지 않아. 마음속에는 마귀를 품고 있고 사람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품고 있어요. 아는 세계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몸뚱이는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과 대속이라는 구조를 따라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유예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락했잖아요.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가서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죄 짓는 것이 그 자유군주한데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죄의 종입니다. 진짜 자유는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묶인 것에 중독으로부터 해방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자유로워져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를 통해서 모든 게 하나가 되고 마음은 평안이요 몸은 자유롭게 돼요. 근데 살아있으면서도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조용해지고. 이 땅에서도의 천국이고 진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땅을 살아가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싸우기에서 강하고 또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삶이 내 인생의 주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사랑과 관계 이 두 개의 양대 산맥을 잘 이렇게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땅에서 아직도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많이 품고 있고 사람을 많이 품고 있어서 힘들지만 힘든 줄 알면서도 어찌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그 빚진 마음 때문에 영혼들 향해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저희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